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굉장히 영화롭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 길을 선택하며 또 걷겠다고 결단하더라도 정말 이 예수 제자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치는가 하는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나와 이제 어떤 상관없는 얘기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의 실패로만 본다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가 좀 더 부각되어서 아주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면 교훈을 얻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이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아들에게 승계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직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뽑은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명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세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론 가문이고 그 이 레위 지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둘 이상인 거죠. 근데 실제로 1세기 당시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나스, 하나는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스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어떤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 총독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AD 18년에 이제 루키우스 피텔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안나스를 더 존경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힘을 가진 이 대제사장은 또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인 그 집단이 바로 성전 기득권, 이 어떤 성전 세력, 이 사내들인 공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재판을 열었는데 사실은 이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보시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첫 번째는 이 재판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불법 재판입니다. 원래 이 재판은 해 뜬 후에 공지를 미리 하고 재판을 해야만 그게 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지도 없이 아주 급작스럽게 예수를 이제 유월절 이전에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새벽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또 하나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들이 서로 하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증인들이 서로 자기들이 입을 맞추고 좀 어느 정도 말이 돼야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되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것은 불법 재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그 세상의 폭압에 의해서 이제 정말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됐는데 그 길을 멀찍이서 따라갔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거 너무 베드로 이거 이 나사 풀려졌고 제대로 따르지 않은 거다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멀찍이 따랐다는 거 이제 어떤 문학적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를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멀찍이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단지 베드로의 실패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한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우리가 멀찍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재판에 따라서 형장의 예술로 사라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동반 이제 어떤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사람도 처형이 가능한데 그 상황에서 멀찍이 안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백이면 백,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한계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의 어떤 능력의 한계, 또 여러 가지 상황의 한계, 그리고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날 매 시간에 이제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적확한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매번 순교하기로 한다면 우리의 목숨이 100개도 더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만큼은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한계 상황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성만찬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날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아주 그냥 호기 어린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열정이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정말 그렇게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계 상황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계를 간파하시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고독한 이 십자가의 길을 결코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이며 제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이런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얘기 있고 하니까 좀 예수님께서 이 말한 거 바르게 증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므로 이 증언은 맞지 않은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성전 모독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고 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 건물로서의 성전, 이것은 부패한 성전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무나 타락한 집으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이미 이 성전은 너희들이 헐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짓겠다고 하는 성전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고 내가 또 다른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총칭되는 이 부패한 성전 권력은 이제 너희가 다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무너질 것이고 내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성전을 세우겠다. 바로 내 몸이 그 육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연합된 모든 이들의 그 모임, 그 교회가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곡해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성전 모독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이제 입을 열지 않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찬송받을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던 말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끌려서 그가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그 온 나라의 이제 모든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인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내가 바로 그 인자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 그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무슨 다른 증언을 필요로 하겠는가? 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처음부터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재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여종이 야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가 흠칫 놀라면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연극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한계 상황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 여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 맞습니다. 그 도당, 이 예수의 당,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가 나는 이거 예수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데 그 사투리는 갈릴리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3-3번 완전하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완전한 이 한계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로 몇 시간 후의 일도 모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예수님 혼자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계가 많고 약점이 많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소망스러운 것은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단 한 가지 소망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말씀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3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3번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다시 섰을 때 강력하게 담대하게 말씀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봐라. 나는 너희들의 그 어떤 위협에 내가 굴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완수할 수 없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고 또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담대하게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도는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떤 노력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을 과신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제자의 길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아직 성령께서 그를 온전히 통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는 그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제자의 길을 하루하루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깊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